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무슨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우리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대목이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장 전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결혼과 그의 아내가 레아라는 아내를 통한 출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냥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요.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는 그런 결혼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출산의 이야기도 그저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과 한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배어져 있는 그런 가슴 절절한 출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신 것이고, 그것도 한 장에 걸쳐서 35절에 걸쳐서 길게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한 2, 3분 정도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적용점을 가질지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가 아시는 것처럼 그 형 에서를 속이죠. 그래서 발각이 되고 장자권을 빼앗은 문제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9장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외삼촌 집 근방에 우물가에서 이제 운명적인 사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인데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시쳇말로 첫눈에 뻑 간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자마자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딸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부 측에 일정한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건강한 체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어서 아마도 그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응은 그 외삼촌인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대목이 참 궁금한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 야곱과 라반은 비슷한 유의 사람이에요. 남 등쳐먹고 남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벨이요. 야곱보다 라반이 훨씬 높아요. 남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라반을 쫓아올 자가 없다고요.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이 한 놈 더 있어요. 붙어나는 놈이 있어야 하는데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한다면 라반은 그 나는 놈 위에 붙어서 그 나는 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라반의 머리가 순간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내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 손해가 되는 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승낙을 해주게 됩니다. 대신에 7년 동안 머슴살이를 이곳에서 하라 이렇게 이제 노예계약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이제 잘 활용해서 자신의 집안의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감당하고 그의 노동력을 통해서 부를 얻기를 원했던 그런 라반의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시면 재밌는데요. 라반이 이렇게 결혼 승낙을 하면서 거기에
복손을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때 그를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함정이에요,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은 라헬을 주기 전에 먼저 누구를 주냐 하면 그의 언니인 레아를 첫날 밤에 신혼방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 음모를 이제 라반이 꾸미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때부터 처음서부터 라반의 머릿속에 이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그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함정을 파두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면 야 내가 너에게 그를 주겠다 그랬지 언제 라헬을 주겠다 그랬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절석같이 라반의 말을 믿고 7년 동안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일한 것을 성경은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재미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때때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티도 잘 나지를 않고 너무나 소중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육기관일 텐데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들의 모습 앞에서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또 자신의 돈들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고요.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연고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걸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 수가 있겠지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만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이런 사역의 현장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기며 이제 오매불망 라헬과 결혼하기를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찼고 이제 결혼을 하는 날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흥에 겨워서 만취 상태가 되었지요. 술을 권하게 먹고 신혼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는 아마도 면사포 같은 걸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그렇게 전날 밤을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전날 밤을 지냈고요. 만리장성을 쌓게 된 것이죠. 아침에 이제 지난밤이 지나고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 보니까 지난밤 자기가 함께 잤던 여인은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이었죠. 너무 화들짝 놀랬고 화가 치밀어서 야곱에게 아니 라반에게 말을 했지만 라반은 야 내가 너에게 그를 주겠다 그러지 않았니? 라고 말하며 또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원한다면 정식으로 라헬을 너의 부인으로 얻기를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14년 동안을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이 이제 모슴살이를 한 이야기, 이런 결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30절까지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안에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는 참 이상한 결혼 이야기.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출산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지요. 그 두 부인 중에 언니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분노했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 레아를 좋아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레아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매우 아픈 여인이에요, 레아가.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절규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면서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이름으로 넷째 유다를 낳기 전까지 그녀의 한을 자녀들의 이름 안에 집어넣어서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모였습니다. 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기록을 하신 것일까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교훈 어때요? 야곱처럼 남을 속이면 라반을 만난다. 많이 들어봄직한 설교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남을 등쳐먹는 사람은 더 고단수의 사기꾼을 만나 아주 큰 어려움을, 낭패를 겪게 된다라는 교훈도 본문에서 얼마든지 건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만족스럽진 않죠. 또 이런 메시지는 어때요?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집념을 본받으라. 14년 동안을 한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야곱의 집념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일 흐지부지하지 말고 한번 어떤 일에 좀 매진을 했으면 끝까지 승부수를 던지고 어떤 결과가 생길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야곱의 집념을 본받읍시다. 이런 것도 어때요? 매우 좋은 설교적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또 이런 메시지는 어때요? 첫날 밤에는 술 취하지 마라. 위에는 웃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첫날 밤에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 역시 그렇게 만족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인물이 과연 있어요? 야곱을 본받고 싶으세요? 아니죠? 라반은 어때요? 라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죠? 레아는 어떻습니까? 라헬은 뭐 잘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도 역시 한이 많은 여인으로 자신의 한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인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이런 식으로만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인물의 장단점을 찾아서 그런 장단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려고 드는 메시지로만 읽으면 그렇게 읽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야 될 본문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읽을 때 도저히 밝혀질 수 없는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본문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나 라반이나 라헬과 같은 이런 레아 같은 이들의 어떤 인물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한다면 이 본문은 본문의 진정한 의도를 잘 이렇게 캐치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런 질문 앞에 대답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답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니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성경은 지금 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 29장을 좀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날의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성경에 지금 29장의 인물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본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중간 세대.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은 모두 중간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중간기를 살고 있다. 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용어가 좀 너무 어렵고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을 쓰는 것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를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것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지 중간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연령층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이 중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낀 세대라는 말이거든요.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샌드위치 세대는 연령층으로 30대에서 50대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합니다. 30대에서부터 50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의 부모님 세대와도 가치관이 틀려요. 30대 이전에 있는 신세대라 그럴까, 에코 세대라 그럴까, 어쨌든 그런 자녀들의 세대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애매한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50대를 살고 있으니까 샌드위치 세대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들 놀라셨죠? 20대인 줄 알고 어디 집회 다니면 딸 주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엄청난 동안이죠. 동안계의 전설이다. 이런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샌드위치 세대를 이제 총칭할 때, 말할 때 30대에서 50대의 연령층을 이제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할 때 이 땅의 모든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종결되는 때까지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맞춰질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간 세대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장엄하지요? 아름답죠? 하나님의 역사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또 완성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도입되어지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역시 아름답고 장엄하고 완전한 모습의 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존귀합니다. 문제는 중간인데요. 그 중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 중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타락과 함께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는 땅을 저와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중간 시기는 영광스럽고 존귀해요. 아름다워요. 이런 중간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되었으니 참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노래처럼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중간 시기는 늘 아름다운 일만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망했던 일들이 물거품처럼 갯가에 포말되어 흩어져 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기대가 무너져
우리에게 엄청난 좌절과 실망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세대,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간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제일 그래도 감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중간기대를 사는 사람들이 제일 황홀한 시기가 두 시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에요. 또 하나는 출산의 이야기예요. 물론 결혼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인상들이 좋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할 때, 결혼으로 갈 때, 그때까지는 행복해요. 그죠?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결혼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다가 결혼하면 너 없어야 살아 이렇게 바뀌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곤고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서로 막 썸을 타고 이렇게 줄다름을 치고 뭐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서로 이렇게 밀당을 하고, 예. 이거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자, 밀당을 하고 할 때 심쿵이 찾아오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흥분이 되죠.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팔짱 끼고 다니고 올해는 못 가요. 그렇게 올해는 못 가는데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밤새껏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그렇게 또 아쉽고 그런 가장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시점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으로 꼴이 날 때까지.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의 이야기죠. 출산의 이야기. 저는 아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 아내는 총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로 있고 저는 대백석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는데요. 하나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는데 자녀를 낳는 재주가 없네요. 아내가 또 불임 판정을 일찍 받아서 20대 말에 폐경이 찾아오고 시험관 아기 같은 거 좀 하면 좋았는데 아내는 또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우리 태에선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가 2008년 7월 23일 날 우리 딸아이 하나를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2008년 6월 8일 날 태어난 딸아이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아까 아이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 나이에 10살이거든요. 우리 딸이요. 뒤에서 울컥했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참느냐고 혼이 났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도 이런데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는 그런 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2008년 7월 23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제 제가 우리 딸을 소개받는 날이었어요. 우리 가정으로 데려오는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하면 우리 딸을 이제 입양을 하고 잘 이렇게 키워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정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다 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많아요. 여러분 수입도 많고 살만해요. 살만하고 또 목사니까요. 입양을 해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집이 목사 집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딸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가 하도 그쪽으로 이제 저를 밀어붙여서 시간을 좀 벌려고. 왜냐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동정을 할 자신은 있는데 100% 내 자녀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0% 단 0.0001%도 자녀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냥 자선사업하면 아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유학도 보내주고 뭐 좋은 사람 만들어주는 건 하겠는데 그 대목에 내가 자신이 너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아내가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승낙을 했죠. 하고 딸을 하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입양 신청을 하면 한 달 안쪽에서 전부 아이들을 소개를 해줘요. 딸은요 기회예요. 좀 딸이 대세예요. 딸이. 그래가지고 1년을 기다려야 돼. 1년. 그 1년 동안 내가 시간을 좀 벌다가 중간에 아니라 그러면 캔슬을 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둘이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제일 앞에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일 만에 딸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목사인데다가 둘이 교수인데다가 제 아내는 또 아동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전공자이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한 2번 정도 이제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탐방도 오는데요. 너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친척들도 주변에서 다 살고 이러니까 이런 가정에 아이가 들어가면 제일 행복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5일 만에 우리 딸 아이를 이제 선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선 보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죠. 거기서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다시는 이제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제가 투덜투덜하고 가는데 왜냐하면 마음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아이를 봤는데요. 아이를 보통 이제 엄마가 안으세요.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빠가 안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딱 안는데 저 이런 거 신비한 거 이런 걸 잘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진짜 찬란한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부흥회니까 이런 거 좀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좀 재미나게. 인상 좀 쓰지 마시고 이쪽에. 자, 어쨌든 그래서 정말 찬란한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울컥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를 아내 품에 넘겨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운 것 같아요. 물을 틀어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나 울 수 있는 그 눈물을 쏟아낸 것 같아요. 그로부터 2주 동안 제 눈이 막 눈물샘이 터진 것처럼 매일 울기를 시작했어요. 분유 사러 가는데 막 점원한테 분유 주세요 하고서 울고 있어. 그러니까 왜 애가 아파요? 막 그래.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분유 주세요. 얼마예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지고 그냥 분유 얻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애가 똥을 쌌는데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똥을 치켜들고 막 하나님 거룩한 똥입니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웃으려면 좀 웃고요. 그렇게 막 웃을까 말까 막 그러진 마세요. 자, 조소하고 그러진 마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진한 감동을 제가 누렸고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주셨던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만세 전에 내가 작정한 너의 딸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0.0001%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허락하신 나의 딸이다 라고 확신해요. 우리 딸이 4살 땐가 교회 성경학교에 가서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교사 한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제가 또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게요. 정말 펑펑펑 울었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입양은 뭐냐. 입양은 전도다. 이런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저는 정말 집회를 많이 다니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인데요. 부흥회도 엄청나게 올해 들어와서 부흥회를 5번, 이게 5번째 부흥회예요. 제가 끝나고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많이 하는데요. 다니는 데마다 제가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헌신 예배는 수도 없이 다녔고요. 헌신하라. 한 영혼의 가치들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기 전까지는 다 이론이었던 것 같고 가슴으로 딱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가치, 귀함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마음이 울적할 때, 또 다운될 때, 지칠 때 늘 우리 딸이 무릎 꿇고 성경학교 때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보면 여지없이 제 두 눈가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럼 제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일이다 싶어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상급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교수 생활 뭐 이런 거. 예, 물론 학생들 후학도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좋았지만 좋죠. 잘한 일이지만 월급 같은 거 다 받고 너무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릴 거 누리니까 사실은 별로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집회 다니는 것도 그런 것도요. 제가 진짜 상급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큰 교회를 불러주고 작은 교회를 불러주면 하나님 앞에 속물이 되기 싫어서 작은 교회를 먼저 가려고 그래요. 좀 분위기가 왜 이러냐. 자, 그래서 다 달라요. 큰 교회를 가는 것. 막 한 5,000명, 10,000명 교회 가는 것하고 50명, 100명 모인 교회 가는 거는요. 다 달라요. 숙소도 다르고 차편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무르고 큰 교회 무르고 작은 교회를 갈 수 있는 목사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큰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2월 5일은 이제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같은데 가요. 가서 친구 목사님이니까 번번이 자기가 빌 때마다 와달라고 하니까 가는데요. 그런데 어디에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예? 뭔 얘기했어요 지금? 예, 우리 딸을 이제 가슴으로 낳은 얘기까지 했군요. 예, 그래서 가슴으로 낳고, 그래서 진짜 제가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게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온 삶으로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만일 직접 우리의 태에서 자녀들이 생기고 생명의 잉태가 된다면 그 황홀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생명의 신비 같은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중간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황홀한 경험들 두 가지,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고,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탄식이 있고, 절규가 있고, 서로 시기하고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의 한을 토로하는 한 여인의 아프고 아픈 사연들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옆에 인간의 악함이 있고 속임수가 함께 공존하는 땅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성경을 세 장소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다. 세 가지 장소. 첫 번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에덴 동산. 두 번째 장소는 광야. 세 번째 장소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너무도 아름답고 완벽한 땅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간에 있는 광야가 문제예요. 광야가.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기본적으로 광야도 아름답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는 기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광야에는 찌는 듯한 태양도 있고 만만치 않은 추위가 있습니다. 모래바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힘듦이 존재하고 있죠.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맹수의 위험과 들짐승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광야이다. 중간길을 산다는 말은 광야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야를 사는 사람, 이런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중간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그 탄식이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이런 이제 나레이터의 말 속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게 되는 탄식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것이 중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고 또 이런 현실 앞에 중간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아니라 레아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일 수 있고 삶의 현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라헬은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가 거기 버티고 있는 현실,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중간기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핫한 설교자, 뉴욕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복음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변화시키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가 팀 켈러라는 설교자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교자인데 그가 이렇게 이 대목을 주석했더군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다시 태어나도 오빠랑 사귈 거야. 그렇게 말했던 자매가 애인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눈 떠봤더니 자신의 삶의 현실이 라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아니라 레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알고 괴로워해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아침마다 송중기 같은 그 남편이 자기를 깨워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김수영과 같은 그런 외모, 거기에다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남편. 제 아내가 김수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김수현은 얼굴도 귀엽지만 이 목소리가 또 죽인다네요. 중저음의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목소리 좀 보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김수현과 같은 이런 잘생긴 귀여운 남자가 아침마다 깨워주면서 중저음을 가지고 I love you 하면서 우리를 깨워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백종원과 같은, 얼굴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요리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온갖 세계의 요리들을 준비해두고 러시아 요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깨워주기를, 모든 여자들은 로망으로 아마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외모는 송중기 같고 목소리는 김수영과 같고 음식 실력은 백종원과 같은 모든 걸 가진 남자가
자신들을 이제 자신의 남편이 되어 날마다 아침마다 깨워주기를 원하겠죠. 꿈 깨세요, 그러나. 결혼은 그렇게 현실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상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 시대를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요. 특별히 저는 백종원 씨에게 유감이 많아요. TV를 보세요. TV에 보면요, 요즘 프로가 전부 어떤 건가 하면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예요. 슈도 올라왔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부 이런 프로예요. 옛날에는 그저 남자가 돈만 잘 벌어오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갖고는 점수 많이 못 받아요.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돈 잘 벌고 처갓집 가가지고 밥 2그릇 뚝딱 먹으면 좋은 신랑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이에요. 돈 잘 벌어오는 건 기본. 그 다음에 집안일도 잘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도 잘해줘야 돼요. 애도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여행을, 온갖 문화체험이나 이런 현장체험들을 해주고, 휴가 때가 되면 또 해외여행 같은 거를 다녀야 돼요. 거기다가 백종원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요리까지 잘해야 되는 이런. 저는 이 시대를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의 주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 남자들 좀 아멘 좀 하세요. 큰 소리로. 이럴 때라도. 아멘도 못해. 기가 죽어가지고. 혼자 오신 분들이라도 아멘 하십시다. 남자들이. 그래서 백종원 씨에게 유감이 정말 많아요. 무슨 놈의 요리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요리까지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됐네. 여러분, 우리들의 결혼의 삶은 정말 현실이에요. 그런 로망이 결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참,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하기가 힘들겠다 싶어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여성들이 너무너무 노처녀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 있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신앙만 있다고 맨날 40일 금식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살아, 맨날 남자가. 돈도 안 벌어오고 기도만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직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사회적 기준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사일도 잘 자상하게 도와야 되고 마다들은 안 되고 말이야. 애들 잘 돌봐야 돼. 거기다가 요리까지 잘해야 되니 그런 남자들을 계속해서 이상적인 남자로 TV에서 방영을 하니 여자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눈에 차야 말이지.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제 아내는 총신대학교 아동학과를 나왔어요. 유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서로 낙도 선교를 같이 하다가 이제 눈이 맞았어요. 근데 사실은 선교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연애를 덤으로 주신 거지 연애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선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잘했죠. 뭐 결혼 잘해가지고 교수까지 됐으니까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교수 됐으니까 저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만났는데 6년을 사귀었어요. 6년을 사귀어서 이제 결혼을 했죠. 유치원 선생님으로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한번 이제 처음 부부싸움을 했던 게 뭐냐면 양말을 제가 계속 말아서 던져 놓았더니 그게 조금 거슬렸는 모양이에요. 몇 번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대여섯 번 참는 듯 하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직업이 나와요. 유치원 선생님 직업이 나오더라고. 우재씨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 잘 들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슨 진짜 유치원생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치치거렸더니 주먹 그러는 거예요. 주먹. 진짜 주먹 나갈 뻔했어요 저는. 여러분 신랑한테 주먹 그러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양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아서 던져놓으면 안 돼요. 개서 잘 이렇게 놔줘야
세탁기에 들어갈 때 빨래도 잘 되고 하니까 절대로 다음부터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그런 거 너무 싫어하잖아. 그죠? 오늘 남자들이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나 여기 마산이. 자,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덤비지도 못해요. 이런 시대면. 20년 전에 20년 전에는 아까 얘기했죠. 그냥 돈만 잘 벌어줘도 되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슈퍼맨 돌아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백종원 같은 인간들 나타나서 막 난리치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덤볐죠.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양가 부모들이 좀 갈등이 있었다고요. 뭐 혼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이슈가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지는 여러분이 다 알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싸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판 싸우고 나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선택한 이 여인은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유, 아내가 내가 다니는 데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또 보고 하니까 여기 또 들어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고칠게요. 레아는 아니고 레헬 정도 돼요. 레헬 정도. 레아와 라헬의 합성어 레헬 정도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중간 세대인 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중간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은 때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기대를 갖는 것만큼 실망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기대를 갖는 것만큼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현실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담담히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 현실을 만날 때, 레아의 열매들을 거두는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권이 완성될 때는 그때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진리의 세력과 그 진리의 세력을 가로막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라헬을 만나서 산다고 해도 레아예요. 적으세요. 네?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라헬을 만나 살아도요, 레아라니까요. 깊이 묵상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라헬을 만나 살아도 레아다. 30장 가보세요. 30장. 여러분, 14년 동안 오매불망 갈망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드디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했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본문에 보세요. 성경이 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대사예요. 첫 번째, 부부의 첫 번째 대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 다음에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거기다 꺾기 표시를 해야 돼요. 성 앞에다. 버럭성을 내요.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글을 채워넣어야 돼요. 이 웬수야? 여러분, 첫 번째 이 부부의 대사가 뭐냐 하면 심하게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는 대목.
버럭성을 내고 상대를 향한 책임을 전가하고 부부가 갈 때까지 간 싸움을 벌이는 대사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라헬을 만나도 레아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현실 앞에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언제든지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든지 레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받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잘못된 환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며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현실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면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다음 세상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적당히 힘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은 적당히 실망스러워야 돼요. 언제나 라헬의 열매를 거두는 곳이 아니에요. 때때로 레아의 눈물 나는 시절을 우리도 지나가야 하고 레아를 만나 우리가 원치 않는 레아를 만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하냐 하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세상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나라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애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실망스러운 세상의 모습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담담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틀 안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엄청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내 틀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꼭 안 따라줘요. 역시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 틀에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게 옷이 없대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맨날 옷이 없다 그래요.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왜 옷을 이렇게 사냐. 아무래도 교수 생활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똑같은 옷을 못 입고 그러는 건 이해는 되지만 처음 교수 생활을 할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잔소리 하니까요. 몰래 사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요즘은 이제 제 신조가 뭐냐 하면 그저 와이프를 편하게 해주자. 이게 신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결혼의 삶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편하게 대접하고 내 틀을 강요하지 않으려 그래요. 어차피 안 돼요. 내가 못 고쳐요. 포기를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내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그저 편하게 만들어주고 사회활동, 교수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그런 만족을 그런 데서 누리며 살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니까요.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갖거나 너무 큰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고 이러면 어머니들은
남편에게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제 보상받고 자녀가 남편이 되잖아요. 그런 거 역기능 가정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고 나올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모레 계속 나올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 중에 하나들을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의존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들만 셋인데 딸 노릇을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전화를 하루에 2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세요. 여기 내려와서도 2통화 했어요. 벌써 어머니 잘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산 앞바다 보이는 사진도 보내드렸어요. 안심하시라고 여기 잘 자니까요. 그렇게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자녀들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갈등이 생기냐 하면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심해지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부르르 떨고 고부간의 갈등이 막 펼쳐지고 난리가 나요. 저희 학교에 이렇게 이제 목발을 짚고 강의를 하셨던 옛날 대학원에 제가 시절에 교수님이 계셨어요. 2다리를 잘 쓰지를 못하시는데 사모님이 이제 2다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천사죠. 예? 천사인데요. 교수님 맨날 수업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천사인데 우리 어머님한테는 악마야. 고부간의 갈등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신다고. 이상하죠. 그거 그렇게 남편에게는 천사같이 하는데 그 남편의 어머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수업에서 전 많이 들었어요. 한 수업마다 한 3-4번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은. 물론 그 어머님의 문제도 있었겠죠. 너무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요. 손님이에요. 손님. 제가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고 우리 딸을 손님으로 대접하자.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어요. 손님이죠. 좋은 손님 오시면 최고 귀한 것 대접하고 만난 거 이렇게 먹여주고 편안하게 잠자게 하고 떠날 때 박수 쳐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소중한 손님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 신앙으로 가르치고 믿음의 역사를 대물림해주고 귀하게 사랑으로 키워서 때가 되면 박수쳐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난 이런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집에 가서 아멘 할 테니까 이제 알았어요. 자, 그렇게 담담히 우리의 기대들이 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인정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린 중간기를 살고 있다. 그럼 이런 메시지를 요약적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역시 천재예요. 저는 다른 사람의 책들은 빠른 속도로 읽는데 C.S. 루이스의 책은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걸 빼놓고는 정말 정독을 해요. 음미하며 곱씹으며 C.S. 루이스의 책들은 읽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 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메시지를. 만일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자,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맛봐도 다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뭐 교수가 되고 원장이 되고 무슨 뭐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고 명문대학을 가도 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다른 세계, 가로 열고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그 어떤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요, 이 세상 무엇을 해도 어떤 좋다는 것 경험해봐도 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더 큰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갈증을 다 채워줄 만한, 욕망을 다 충족시켜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그런 자리에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하고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라헬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레아를 결실로 얻게 되는 때 무척 속상하시겠지만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아내들을 힘들게 할 때, 아내의 행동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새길 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들이 마치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갯가에 포말되어 버릴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직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주일학교 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고요? 예, 중간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의 이야기 속에 행복한 출산의 이야기 속에 음모와 속임수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이런 중간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살아내고 있고 성경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대를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중간기를 살아내는 이 땅의 모든 레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기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레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아는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이 땅의 모든 주변인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죠. 많이 들으셨죠? 야곱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여러분 많이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나고 이쁘고 멋있고 폼나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8년을 했는데요. 유학의 시작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을 했고요. 미국의 칼빈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랜드 레피드 시카고 쪽에서 유학을 했고 마지막 공부는 사우스 아프리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한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다 마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서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었는데요. 제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또 여행도 많이 했죠. 그런 그 세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나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서구인들을 만났는데 서구인들 중에 자신의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라헬이라고 지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레아라고 지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서구인들에게 있어서도 라헬은 사랑받는 여인이. 그러나 레아는 천덕꾸러기.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거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17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눈이 잘 못 봤다, 마이너스 0.1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미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눈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눈이 총기가 있으면 미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그런 총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형편 없었는 것이었는지 그래도 괜찮은 것이었는지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라헬이 워낙 뛰어났다인지 그러니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를 학자들은 이제 많이 논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학자들은 주로 레아가 그렇게 형편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워낙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설을 해요. 어쨌든 상대평가이든 절대평가이든지 간에 레아보다 라헬이 월등하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여인이었다. 라헬이요. 레아는 어때요? 눈에 총기가 없고 그 동생보다는 뒤처졌다. 이러면. 왜 그때나 지금이나 눈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보세요. 코는 괜찮아요. 제가 이 코가요. 이쪽 잘 안 보이죠? 자, 코가요. 이게 괜찮은 코예요. 이렇게 잘 빠졌는데 2층 안 보여요? 예, 네, 2층도 안 보이시고. 이 눈이 여기가 조금 뭐라 그래요? 저쪽에서 좀 안 따라줘요. 옛날에 제 별명 기스예요. 이렇게 기스나잖아요. 이렇게 기스나. 선생님이 자꾸 눈 뜨래요. 눈 떴는데 계속 눈 뜨네.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옛날에 개그맨 중에 매기병장 아세요? 그럼 매기병장도 닮았다고. 이수만도 닮았다 그러고.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서울에 청년들 설교회 대부가 있었어요. 3.1교회. 거기도 3.1교회인데 그 양반 닮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병훈 목사라고 있어요. 네. 그분 한쪽 눈이 없어. 그리고 머리도 없고 그런데 닮았다 그래. 수업에 들어와서 지들끼리 막 웃어요. 학생들끼리. 야 너무 똑같다. 옆에 학생이 또 저를 위안답시고 그래요. 교수님이 낫지. 둘 다 미워. 둘 다 이런 주길래 둘 다 아주 그냥 왼수들이에요. 닮았다 그런 인간은 F 받아야 되고 교수님 낫다 그러는 건 C 정도 받아야 돼.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잘 안 웃는 거죠. 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레아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라헬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때요? 지나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라헬을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랑도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레아를 잡고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마디를 해요. 레아가 참 건강하게 생겼네요. 그래. 예,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잠깐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진짜 이쁜 딸이 있어.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라헬을 사람들 앞에 소개해요. 그러면 와 탄성이 터지고 너무 이쁘다.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해요. 그런 라헬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레아의 가슴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자라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동생에게 밀려났죠. 그의 집안에 건장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은 남자예요. 라헬도 그 남자를 좋아하고 레아도 그 남자를 좋아해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야곱이 라헬만을 바라보지 레아를 바라보질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얘기해줘요. 네가 천달밤에 들어가서 야곱을 쟁취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만은 레아가 동생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쟁취하고자 결심을 한 거죠. 레아의 선택은 대담한 것이었지만 그녀를 더욱더욱 비극적으로 몰아넣었어요.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고 비명을 질러요. 으악 레아구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질러. 으악 레아구나. 제가 해볼게요. 으악 레아구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비명소리를 터뜨리는 사람도 괴롭지만 듣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분은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야곱이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래 첫날 밤에 그래 부인도 못 알아봐요. 그래 막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거 왜 물어봐요 도대체. 술 취했대잖아. 술 취했다. 만취 상태로 들어갔다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걸 물어봐요. 설교 끝나고. 그때 라헬은 어디 있었어요? 아 그런 걸 왜 물어보냔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라헬이 어디 있었는지. 뚜껑이 열리네. 자. 광에 가뒀겠지 뭐 아버지가. 아니면 뭐 심부름을 보냈든지 뭐 했겠지. 뭐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런 거. 이따가 또 끝나고 나가는데 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한테. 뭐 라헬이 어디 있었는지 뭐 야곱이 왜 그걸 몰랐을까. 술에 취해가지고 못 알아봤고 면사포 같은 거 쓰고 들어왔겠지. 라헬은요 출장 보냈겠지. 뭐 어디 이웃 동네 같은데 출장 보냈겠지.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아의 아픔이고 주변인의 아픔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레아로 고통받았던 적이 한두 번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도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요. 경쟁의 세상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물 한 잔이 있는데요. 이 물을 여기 지금 모인 한 400명이라고 치십시다. 400명의 성도님들이 이 물을 먹어야 다 살아요. 근데 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을 세워야 되겠죠. 서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1등, 2등, 3등, 4등 그렇게 사람들을 점수로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이 물을 주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레아가 된다고요. 미모에 있어서는 라헬일 수 있지만 경제력에 있어서 레아가 될 수 있어요. 미모와 경제력은 라헬일 수 있지만 레아일 수 있다고. 라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이 약해서 레아가 될 수도 있어요. 이혼을 통해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레아가 될 수 있어요. 각가지 이 경쟁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보다는 열등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은 반드시 레아의 길을 걸었고 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 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않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언제나 타고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레아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어요. 한 번은 반드시 레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요.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려와야 돼요.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다가도 그 힘 있는 자리를 다른 이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월의 흐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으로 분장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숨기고 왔지만 그 화장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세월의 흐름 앞에 무패의 신화는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지고 말아요.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세계 무대를 주름잡다가도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초과되면 퇴출 선수 명단에 오르게 돼요. 메이저리그 100승의 위협을 달성했던 박찬호 선수. 영원할 줄 알았지만 20대 말이 되고 30대 초가 되니까 쓸쓸히 고국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어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박지성 선수. 메뉴라고 하는 세계 무대에서 주급이 억대가 넘어요. 한 주에 경기장에 뛰지도 않고 앉아만 있어도 억대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두 개의 심장을 갖고 다른 이들보다 2배는 더 뛰어다니는 선수였지만 20대 말이 되고 나이가 들으니까요. 역시 불필요한 선수가 되어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알아요.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젠틀하세요. 품위가 흘러요. 80이 다 되셨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재산도 많아서 자녀들에게도 돈도 많이 나눠줬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노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노년의 소원은 치매 걸리지 않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치매는 걸리면 안 돼요. 그렇게 강건하게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면 좋겠어요. 치매 걸리면 자녀들에게 천덕꾸러기 되잖아요. 이 자식 저 자식이 누가 모실 건지 서로 싸울 거고 요양병원 같은 데다 보내서 그렇게 제 노후가 맞춰지기를 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 번은 반드시 레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레아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도 가슴 아파요. 그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레아로 하찮게 여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죄를 공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던 레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31절을 읽다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성경에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인지.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죠? 아셨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한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아픔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가슴앓이를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찾아오셔서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인 레아를 찾아오셔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세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가련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 강남의 1%대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변변한 이력을 갖지 못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주변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교사의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레아로 취급당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레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대목은 하나님은 레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더 가고 계세요. 어디까지 가시냐 하면 주변인 레아를 주인공 레아로 바꿔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드라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녀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자녀를 낳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31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여러분 3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너무나 가슴 아픈 여인이죠. 너무 절규하는 여인이죠. 비통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한을 토로해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극적으로 보세요. 성경에 이런 게 참 놀라움이에요. 이런 반전의 드라마 이런 게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녀가 얼마나 가슴 아픈 여인인지는 3명의 아들을 낳을 때 그들의 이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루벤이라고 첫째 아들을 낳고 그녀는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루벤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루벤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짓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라고 절규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아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내게 둘째 아들을 주셨다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은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제일 가슴 아파요. 이 구절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연합을 하는데 정신적인 연합이 안 이루어져요. 심령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한 번도 정을 주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으로 여인을 대하지 않아요. 정욕의 애소를 위해서는 잠자리를 하는데 가슴을 안 줘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낳을 때 절규하는 거예요.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에게 이제 관심을 좀 갖겠지. 나와 진짜 연합하겠지. 이 여인의 한이 극도에 달한 거지. 그러다가 반전이 있어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35절에 보면 유다를 낳을 때 그녀의 태도가 바뀌지요. 뭐라고 바뀝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통곡하던 여인이 이제 3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름을 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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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티븐슨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더군요. 들어보세요. 레아는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었다. 야곱과의 허무한 관계로 인하여 좌절했지요. 절망했지요. 낙심했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쳤지요. 그러다가 쓰러져 버린 게 아니고 그렇게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오다가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레아의 자리로 이끄셨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때때로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이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축복이 무언지를 말한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유다라. 내가 이제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있으면 그 위로 붙잡고 저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이런 레아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아픔의 시기만큼 그녀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 역사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변인을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라헬보다 레아를 더 존경했던 것 같아요. 야곱과 함께 묘에 잠든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묘에 함께 잠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언약 족장의 부인이다 뜻이에요. 진짜 언약 족장의 부인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레아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레아의 태에서 레위가 나왔죠. 레위는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레아의 태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의 절정은 유다지요. 그녀의 태에서 나온 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 보면 거기 12지파 14만 4천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의 이름 유다지파예요.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어요. 사사기 1장 같은 데 보면 적들을 쳐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명하시는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루벤부터 가라 그러질 않아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의 승전부를 올려라. 그럼 나머지 지파들이 가서 싸워낼 만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테니 유다가 갈지니라. 이런 가장 강력한 지파를, 그 지파의 조상이 된 여인이 레아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이 가슴 아픈 여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유다가 유다라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 아픈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제 우리의 찬송은 더 커져요. 구약의 29장을 보면서 구약 백성들의 찬송은 레아의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이에요. 레아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인데요. 신약으로 오면 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다. 레아를 위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레아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레아 되신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레아의 후손이지요. 레아로 사셨어요. 레아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레아됨이에요.
이 땅에 오셨으나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셨고 저 잘난 사람들의 동네에 가시지 않았고 하나의 빈방도 없으셔서 천한 곳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늘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그 시대의 죄인과 그 시대의 세리와 그 시대의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중심부에 서지 못하시고 언제나 주변부로 밀려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레아 되신 하나님, 레아로 오신 하나님, 레아로 사신 하나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레아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왜 레아로 사셔야 됐을까요? 왜 레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레아들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레아들, 이 땅의 모든 레아들의 너무도 아픈 사연들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그분께서 레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레아로 절대로 마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레아들에게 이김과 승리와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로 맞춰질 거예요. 승리로 맞춰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김이 될 것입니다. 살다가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면 곤고하시면 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레아로 이 땅에 오셔서 레아로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유다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생겨질 때까지, 생기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아픈 사연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돼요. 루벤이라고 올려드리고, 시므온이라고 올려드리고, 레위입니다 라고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절규하셔야 돼요. 소리치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되돌아보세요. 내 남편이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왜 제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가정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특별한 시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렇게 강하고 강한 며느리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그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레아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절규하세요. 모든 시편 기자들은 절규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절규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소리치다가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나의 무죄를 입증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그리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속에 유다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또 버티시고 버텨내시는 귀한 우리 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레아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레아예요. 레아. 변변한 이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 앞에 박수갈채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늘 더 잘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큰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 옆에 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레아. 그래서 가슴에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규가 있고 깊은 상처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레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사랑하신다고.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아니 신이 레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레아로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가슴 아픈 레아들이 절대로 레아의 삶을 살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위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요. 환경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의 하나님 되어서 감사합니다. 레아 같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저 같은 주변인을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 붙잡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힘있게 2017년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함께 주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 붙잡고 버텨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